자, 오늘 예레미야 25장 15절로부터 29절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텐데요. 다시 기억하십시다. 큰 틀 안에서 예레미야 25장까지가 일부가 마쳐지게 됩니다. 26장으로부터 그 이후의 것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서사, 에피소드, 운문, 산문 모든 것들이 다 병합되어져 있는 문서예요. 하나님이 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또 인간들을 통하여서 또 인간의 문학 양식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까지 나아가는 그런 지금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장까지가 일부로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26장으로부터는 서사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 일부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제 점점 예레미야의 예언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 곧 그 확장의 의미는 남유다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25장 15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가 하나 세사광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살피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 소망교회에게 주시는 교훈 끄집어 올려서 우리들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해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둘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앞절 25장 1절로부터 14절 강해를 통하여서 특별히 상반부에 비교적 정확한 연대기가 등장하면서 지난번에 70년 포로기의 연대로부터 다루어 드리면서 요시야 왕 셋째 해 637년이죠. BC 637년부터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예레미야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4절로부터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잘못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유다의 멸망을 위해 눈물로 울었던 선지자이다라고만 여겼었는데, 다시 한번 더 성경 정확하게 보십시다. 예레미야는 모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평생을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라면 오늘도 이제부터 시작되어질 남유다를 향한 아픔의 외침만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쳤던 그 예레미야뿐 아니라 또다시 온 열방을 향하여서 강대한 칼 앞에 엇박 앞에서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를 우리가 발견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더 적용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계속하여서 6절 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더욱더 깊어지죠. 예레미야 삶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지금 세워져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특별히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한 절로 묘사한 부분이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레미야가 행할 일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 25장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별히 18절로부터 26절까지 이제 특별히 애굽을 중심으로 마지막 메대 바사가 있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네오 바벨론 하여서 신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을 때에 그 바벨론까지 즉 서편 애굽으로부터 동편 메데바사 쪽으로부터 급부상한 바벨론까지 모든 나라들 한나라들을 지명하며 무엇을 붓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술잔을 붓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섭죠. 같은 동적인 유대 민족에게도 진노의 술잔을 이야기하기가 참 버겁건만 급부상하는 강대국 앞에까지 나아가 작은 작은 나라의 한 예언자가 너희들 이제 멸망을 당할 거야 라는 예언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너는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말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자 오늘날 참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5절로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앞전에서 하나하나 살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르침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행동으로 예언자가 친히 행위로 해야 할 일과 같은 예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언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2주 전, 3주 전에 했었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4가지 방법, 문자적인, 은유적, 풍유적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왕 앞에 나아가 말할 수는 없어요. 문자적 해석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15절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손에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게 거진 불가능한 일이죠. 각 나라, 애굽으로부터 각 나라를 다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그 술잔을 주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마도 자동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고 탈 것이 온치 아니한 걸어서 다녀야 할 그에게 평생 그것만 해도 다 하지 못할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그 나라의 그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자로서 내어주며 그 나라에 모인 예루살렘 속에 모인 사람들, 각 민족들의 사람들을 만나며 대표격으로 이 일을 직접 행하였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근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석할 때에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서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눈여겨보시면서 결국 상징적 의미로서의 진노의 잔을 세상 한가운데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도 선포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영벌의 장소인 지옥도 있고 불못도 있습니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도 또 힘겨운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힘겨운 말씀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에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걸음이 복된 걸음이에요.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더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행여라도 내가 나를 더 잘 알기에 행여라도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올 12월 지난달 추수감사절 이후로 계속해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은 개방적인 존재로서 자꾸 어려운 용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이 상황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의 말씀의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영벌이 있고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나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은 흐르며 내 안에 숨은 죄악이 있다면 무엇하면 된다고요? 회개하여서 해결하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왜 자꾸 약해져 가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20장 14, 15절 14, 15절 계속 강조합니다. 21절로부터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이 있기 이전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사망과 음부도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도 하는 이 음부가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음부라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헬라적인 사고 안에서의 하데스죠. 하데스. 사망과 음부도 지옥조차도 불못.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뭐라고요? 불못입니다. 사망과 불못, 사망과 음부, 지옥도 모두가 불못에 다 들어가 버리고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입각한 우리의 영벌에 대한 마지막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지옥이 없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자꾸 지옥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며 오늘 여기에 모든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 왜곡된 진리들이 왜곡된 진리는 없죠. 왜곡된 진리가 왜곡되어진 시대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나를 나타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달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아직도 체험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죠. 우리가 왜 식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때에 막연한 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히 있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온전한 진리의 단단한 반석 위에 나 자신을 서게 될 때 나는 지금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울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이웃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곧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여야 할 때입니다. 라는 것 우리가 온전히 또 예레미야의 본문 앞에서 기도하며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당시 고대 중동이죠. 서유럽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근동이 되어버렸어요. 중동 지역이죠. 아시아, 중동, 이스라엘을 위시로 한 그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해하지 못할 나라는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보게 되면 여기 옆머리까지 확 밀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랍인들이 예전 고대 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인들의 나라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서편으로는 애굽인들도 머리 많이 이렇게 옆으로까지 다 밀었던 모습들
영화라든지 그 람세스 2세 영화 보게 되면 다 머리를 좀 밀고 계신 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는데 하나가 지금 걸리는 부분이 바로 세삭입니다. 세삭이 뭐 나중에 보게 되면 이집트의 시삭이라는 이름 왕도 있는데 이 세삭은 이미 구조상 지금도 제가 서편에서 동편까지라고 해서 쭉 이런 구조 속에 18절로부터 26절까지 흘러나와 있는데 한 나라는 지금 빼고요. 애굽으로부터 서편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메데바사라고 지금 성경은 나와 있고요. 원래는 메데바사 다음 이게 한참 전에 나와 있는데 동편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나라는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이죠. 맞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도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그 연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605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때가 BC 605년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신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을 때 왜 그렇게 하였는지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표기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해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보면서 깊이 살펴야 할 오늘과 같으니라. BC 609년에 예언되었지만 지금 오늘과 같은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쭉 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예언자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예레미야가 그 멸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에 입각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은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한참 언제쯤요. 스룹바벨, 에스라가 일어나고 아니요. 그 뒤에까지 가서 이 오늘이 바로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오늘까지도 이르니라라고 할 때 우리 보수인 관점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 멀리까지 우리의 시간 미래적인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미래적인 시각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는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벨과 세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세삭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 세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쉽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였을 때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 바벨이 표현되어지는 게 히브리 안 적을게요. 비읍, 리을 보이시죠?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으로만 된 거 비읍, 엘 이게 보이시죠? 자, 보십시다. 세삭도 마찬가지예요. 시옷, 기역이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글자, 12번째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이것을 거꾸로 히브리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점점점 해서 타파하죠. 티읕, 피읕, 히읗이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해서 쭉 가다가 티귿, 피읕, 히읗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도 알렙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 22자까지 갔다가 둘둘 12를 거꾸로 환산한 거예요. 거꾸로 환산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이게 바로 시읒이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는 두 번째
베트 해가지고 비웃이었는데 거꾸로 가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12번째, 저 끝에서 12번째. 이렇게 해서 지금 암호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삭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의미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바벨.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시면 세삭왕이 누구야? 세삭 그러면서 저기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시삭왕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더 환원의 의미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의미로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그 진노의 술잔이 어디요? 바벨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18절에서 26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BC 586년에 무너질 예루살렘 성.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애굽보다도 더 먼저 멸망할 성이 18절에 등장하네요. 어디입니까? 애굽은 19절로부터 등장해요. 18절 어디입니까? 어디죠? 성경 보고 계시죠? 어디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나라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유다 땅으로부터. 이게 바로 29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29절 마지막 절의 말씀.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 이게 유일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한 표현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하물며 너희 나라들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18절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로 이때로부터 이렇게 애굽 그리고 여러 나라들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 시드 모든 나라들을 위시로 하여서 바로 바벨까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술잔을 부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도 이제 앞서 말씀과 연계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져야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린 자, 반면에 영벌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면 나도 또 어떻게 해요? 영벌에 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 심판을, 이 진노의 술잔을 붓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먼저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특별히 체험의 신앙 50여 년 전 이 땅에 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지금도 뚜렷한 그 체험을 받은 우리가 온전히 서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먼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것들을 찾을 것이라고 계시록 다시 들여다보지 아니하여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경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사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끝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생의 복락을 누릴 새 예루살렘 성, 천국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영벌의 장소인 불못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 바로 내가 오늘 곧 오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서 있지 못하고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야 하는 바. 아니, 그러므로 더욱더 성경을 멀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실제 지금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의 술잔을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각 이방 민족에게만 그 진노의 술잔을 붓는 것이 아니라 18절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성으로부터 이 진노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제일 처음 받아 누렸던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연후에도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하나님 없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진리가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며 또다시 내가 내 안에 숨은 죄악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오늘도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7절로부터 29절 10조 15절로 17절로 나뉘어지며 18절로 26절로 나뉘어져 27절로부터 29절로 나누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진노의 술자들은 또 다른 기쁨과 즐거움의 잠이 아니라 멸망의 잔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술에 취해 세상에 취해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우리들의 삶에 부으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오늘 아침 지난 아침 할 때 참 골로새서가 참 귀하죠. 위의 것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땅의 것들로 내가 가진 내 생각과 내 것으로 자꾸 판단하며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위의 것을 사모하며 그 전날에 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오늘 키워드가 나왔죠. 그리스도의 평강에 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 평강 이미 주셨던 평강인데 그것 없이 자꾸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체험하였던 그 제일 처음 첫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평강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전쟁 앞에 열방들은 취하며 토하고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다시는 우리가 믿고 회개하지 못할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여기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자리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성결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베드로 전후서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 네로의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그 극심한 박해 속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종말의 마지막 때가 있을 때 너희들 하나님께서 꼭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위로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꼭 한번 특별히 이런 시기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공동번역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심판의 때는 왔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한 번 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옷깃을 더욱더 여밀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자,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확실한 체험의 신앙을 소유한 우리가 먼저 심판받을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억하십시다. 지금의 빈자리를 보며 식어진 우리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입니다. 사흘남은 21년도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 꼭 붙들며 나아갔던 우리 소망교회 사흘 남은 이 시간 동안 너하소의 신앙이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또다시 겸손히 엎드려 나를 살피고 나아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으로의 온전한 은혜의 회복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